자,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인데 후반부에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전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저녁 메시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뭔지 이렇게 좀 알아보자는 거죠. 제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눈 마주치거나 하면은 PPT 그거 하는 사인이에요. 아, 모니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저거 맞습니다. 제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가? 제자 뭔지 알면 지금 하산해야 됩니다. 지금 뒤로 나가셔서 저기 옆건물 가서 쉬면서 같이 야식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그러면 됩니다. 안다 생각하시면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제자로 이렇게 제가 여기가 세 번째 교회고 첫 번째 금정구의 동부교회라고 있습니다. 동부교회에서 중동부를 처음 사역했는데 거기에 제자로 제가 얘는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2명, 잘 나오네. 2명, 그리고 또 4명 뭐 이렇게 있습니다. 4명은 한번 얘기 들린지 모르겠는데 딸내미 4명인데 지금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2017년에 중학교 1학년 누구예요? 2017년에 중학교 1학년 아무도 없어요? 2003년생? 그렇게 되나? 2017년에 내가 고 2017년에 중학교 1학년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대학생 중인데 딸내미 4명, 당시 권사님 딸내미, 안수 집사님 딸내미, 그런 딸내미 4명 중등부에서 이렇게 왈가닥 개구장에 들였죠. 실세했어, 실세. 다 적극적이고 4명이 한 팀이 돼서 친하고 그렇게 걔들이 제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광교회에 왔죠. 영광교회 와서도 한 2명 정도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이제 이게 좀 알 수 있죠. 여기 제자로 교회에서도 제가 나중에 또 어디서 또 사역을 좀 모르겠지만 지나면은 떠나고 나서 나면은 이제 제자로 교회인데 제자가 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자의 그 핵심적인 이미지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배웠다고 다 제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의미로선 한 번씩 할 수도 있겠지만 배우는 게 아니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겠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나의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제자 되는 친구들이 나를 흉내내거나 모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동부교회 그 친구들과 또 영광교회 또 친구들은 나랑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관계가 맺어지죠. 그 친구들은 설교나 예배 출석도 좋았지만 설교나 특강이나 제자반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항상 같이 생각하지만 그 교회 내에서 일상에서 내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그냥 툭툭 던지는 내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가치관이나 또 나의 삶의 지혜나 생각하는 방식 등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아직 젊어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않겠네요. 오히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누구의 제자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랍비 제자 이런 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 제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랍비와 제자. 그 관계에서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저녁 메시지를 관통하는 그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랍비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랍비의 제자. 성경에 등장하는 그 제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에서 제자를 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죠. 이제 이 얘기를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라는 말이 등장하죠. 복음서에 제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 제가 제 나름대로 제자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그 사전적인 제자의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말하는 제자는 복음서 시대에, 그 시대에 통용되는 제자의 의미를 뜻하는 게 당연합니다. 맞죠? 그 시대 사람들이 제자로 생각하는 그 제자의 의미로 성경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문화는 뭐였느냐? 랍비 문화였어요. 랍비 문화. 이스라엘 문화는 유대 랍비 문화였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도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있죠. 제자. 당연히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 그 예수님 공생이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 안드레예요. 안드레. 베드로의 그 친동생 안드레. 안드레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 건데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 메시아의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봤죠? 세례 요한은 당대에 이스라엘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최고로 존경받고 있는 그 자신의 명성이 떨어지고 인기가 없을지라도 그 표현으로 자신은 쇠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높이를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데리고 이렇게 거닐다가 함께 어디 길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마주치게 되는 거죠. 어디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같이 있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제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납득이 됩니다. 예.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렇게 그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속상하다 그런 건 없고 두 제자 입장에서 다 납득이 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맞죠? 근데 그 스승이 하는 일이 맨날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두 제자가 자신을 떠나서 예수께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찾으시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0 뭐야?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다 찾았습니까? 네. 예. 자, 성경책 없다. 제가 오늘 하루 빌려드립니다. 자, 안 가져왔다. 선착순 1명. 예. 괜찮아요? 네. 오, 정말 다 가져왔다니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확인이 안 되는데. 자,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얘기한 내용이죠.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그 의미예요.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른다면 그 두 제자가 이러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어디 계시오니까 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이 세례 요한 떠났어요. 이제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의 거주지 뭐 어디 있냐고 거기 같이 살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이르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맞죠? 예.
그때부터 세례요한 제자 2명이 예수의 제자로 된 거죠. 2명 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이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자신을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이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사랑하시는 제자, 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그렇게 둘러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의 이름만을 밝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죠.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 2명 있는데 안드레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절에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 랍비와 같이 지낸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랍비 문화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더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으면서 이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유대 랍비 문화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그 성경을 그 시대의 성경은 그거예요.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려는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쯤 되어서 이런 학식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뭐 쉽게 얘기하면 뭔가 성경 교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랍비예요. 랍비. 히브리 말이죠. 나의 스승, 나의 권위자, 나의 주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싶어서 그렇게 랍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나의 스승, 나의 권위자, 나의 주인. 그게 예수님 시대에 조금 더 가서 이제 정식 호칭이 되는 겁니다. 랍비. 예. 이 랍비로 활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냥 일반 평범하게 그냥 농사 짓고 뭐 대장장이, 가축세공, 나무꾼, 목수 이런 자들이 그냥 자기 일 하다가 랍비 일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제사장 집안 이런 데서 랍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은 원래 그냥 본래 생업을 하면서 이 생업이 한가로운 철에 몇 개월씩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랍비는 그 성경 토라라고 했죠. 모세오경 토라를 해석하고 또 강해하고 또 그걸 또 비유로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지방 저 지방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집을 떠나서 그렇게 좀 오랜 기간을 돌아다니니까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그 문제를 방문하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하고 잘 곳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랍비는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토라를 가르치고 하지만 그 외에 따로 금전적으로 사례받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랍비의 삶에서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르침을 계승할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제자 양성이죠. 제자 양성. 그래서 랍비들은 좀 수년간 자신에게 지도받으며 공부할 제자들을 모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죠. 함께 지내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으니까 항상 그냥 수업이 되는 거죠. 어디서든 일어나는 겁니다. 길 가다가 포도원에서도 일어나고 시장에서도 수업이 진행되고 길 가든 뭐 들판이든 어디에서든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랍비가 제자를 양육하는 방식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해석 이게 제자의 지식이 되도록 전하는 마치 뭐 USB 데이터 옮기는 듯한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랍비의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인품을 전하는 거죠. 인격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품을 전하는 겁니다. 랍비가 뭐 당연히 히브리니까 율법을 순종하겠죠.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인품, 그 율법이 내면화된 삶을 전하는 게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지금 제가 유대 문화 가운데 있는 그 랍비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럼 이 랍비의 삶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와, 이런 인생도 있구나. 처음 들어보네. 이렇습니까? 아니죠.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랍비라는 삶에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유대 랍비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게 익숙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랍비의 삶을 사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랍비 이야기에서 이 랍비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도 뭐 크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제자들을 불러 세웠죠. 같이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가르치셨죠. 그냥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랍비세요. 예수는 랍비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 랍비 삶의 형태로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유대 랍비의 삶의 형태로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뜻이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성경적으로 좀 더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 저 보십시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말씀이죠. 이거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 12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일. 명절에서 부모님이랑 절기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한참 가다 보니까 하루쯤 지나서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가 지나도 어떻게 애가 없는 걸 모를 수가 있냐 싶죠. 근데 그 시대 그 절기 지키는 그 모습, 그 현장을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건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도 애가 없는지 모르다가 애가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절기를 지키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12살짜리 아이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46절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생들은 랍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그 공부 방식, 특히 랍비들의 공부 방식이었습니다. 이 논쟁이라고 해서 뭐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기고 그런 게 아니고 논의, 토론, 학술대회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들 틈에 섞여서 율법에 대해서 듣고 묻고 답하는데 지금 사흘째 그러고 계신 겁니다. 사흘째. 그런데 같이 있던 랍비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러고 말씀하겠습니다. 12살짜리 아이한테. 랍비를 무슨 동네 어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네마다 서당에 훈장이 있듯이 동네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세대 동네마다 좀 똑똑하고 학식 있는 그런 어른이 있듯이 그렇게 있듯이 랍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히브리인이 율법에 그 모세 오경에 빠삭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 정도는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존경할 만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랍비란 말입니다. 엄청난 그 학식이죠. 그런 학식이 있으면서 성품으로도 존경받는 게 당시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랍비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거기 랍비가 다 모이겠습니까? 아무 랍비나 모여 앉아 있겠습니까? 랍비 중에서도 소위 네임드라고 하죠. 네임드 랍비가 모였겠죠. 그 모임에 12살짜리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사흘을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랍비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또 공생의 시작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걸 또 봅시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셨다고 합니다. 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봅시다.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시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찾았습니까? 자,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시작.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무슨 사람에게 생각을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그 말씀을 지금 15절에서 하고 있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갈릴리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고향의 나사렛에서도 와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랍비로서 말이죠. 랍비로서. 자,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들이거늘 책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르치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아멘. 이 부분 전형적인 그 이사야의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응답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아까 읽은 그 이사야의 말씀 뭐라고 그랬죠? 전형적인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했죠. 그 말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응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냥 이스라엘 랍비의 삶을 왔지만 예수가 랍비다. 이 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랍비의 형태의 삶을 살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 지금 봤죠. 랍비의 전형적인 가르침은 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절대로 아무에게나 시키는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랍비로서 그걸 하고 있고요. 다른 랍비들과 같이 그냥 다른 랍비들과 하는 그저 그런 강론이 아니라 방금 누가복음 말씀 읽은 것처럼 성경의 진의, 그 진짜 의미,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랍비로서 예수의 모습, 첫 번째로 우리가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랍비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제자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부르시는 그 장면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몇 구절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방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찾으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먼저 18절, 19절 두 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찾으셨죠? 예,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9절 말씀이 유명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 표현이 좀 유명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그 앞에 나를 따라오라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예수님이 랍비로서 제자를 부를 때 너 내 제자 할래?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내 제자에서 나랑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율법 좀 배우자. 이런 취지의 초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무식하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였습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잠깐 나 좀 따라 어디 좀 다녀오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너 이제 나 따라다니면서 나랑 살자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다음 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22절 똑같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그들의 반응 똑같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버려요. 배를 버려요. 아버지까지 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랍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27절 화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 세리 마태죠.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그 레위가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의 말을 뭐 그냥 저 사람이 잠깐 따라 어디 다녀오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 절이 증거이죠.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에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 보십시오.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그 의미는 당연히 이제 나랑 같이 지내자. 너 내 제자 되라. 이런 통보입니다. 통보. 그런데 빌립을 부르니까 빌립이 또 따라가면서 친구 나다나엘도 소개하죠.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그렇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이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메시아이든 아니든 그 믿기 전에 기본적으로 랍비라고 불린 거예요. 예수님 랍비의 삶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그 랍비들처럼 제자 부르는 장면을 지금까지 또 확인했고 그 부르는 방식이 뭐예요? 당시의 랍비와 제자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이제 너 나하고 살자요. 같이 생활하는 것이라는 걸 지금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그렇게 제자가 랍비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이제 같이 다니는 거죠. 예.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뭡니까? 그냥 일상이 가르치면서 일상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뚫고 지나갑니다. 안식일 밀밭 사이에 지나가는 그게 있죠. 마가복음 2장의 말씀 보십시오. 찾으시오.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 제자들이 먹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바리새인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을 수반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자, 다 찾으셨으면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연다는 말은 우리 아까도 받아가는 조들 그 해치듯이 길이 나 있는 게 아니니까 해치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예요. 이삭을 자르니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 어찌하여 안식일에 지키지 못하리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26절 시작. 그가 아비아다의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내용 아시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규율, 그 규율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재해석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걸 밝힌 거죠. 이 교육을 어디서 했다고요? 밀밭에서 그냥 했어요. 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열매 좀 따먹으려고 하는데 나무에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걸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무화과 나무 보니까 정말로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믿음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예. 이걸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요? 밀방 끝났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 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예. 뭐를 가르쳤다고요? 기도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믿고 가는 거 다 받는다는 거 길가에서. 그리고 또 뭘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랍비 예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한 그 주제가 될 수 있죠. 열매의 중요성, 믿음의 능력, 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 하나하나가 그냥 수련회 전체 주제를 삼을 만하지만 지금 이거를 그냥 이런 주제를 길 가다가 제자들에게 그냥 가르쳤습니다. 한 번에 말해서 제자들이 알겠어요? 그 일상에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냥 어디 앉아서 딱 각 잡고 딱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일상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가르치시고 무리에서 가르치시고 또 세리집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장례식에 가르치시고 우물까지 또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많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 건 예수님의 고유한 아주 특별한 교육 방식이 아니라 당시의 랍비들의 전형적인 교육 스타일이 비유였습니다. 비유. 예. 이 비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또 따로 주제를 삼을 만하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비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 랍비 문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 랍비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좀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지금 어떤 한 가설을 그냥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전제로 무슨 의견을 말하거나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뭐 신학 학술대회나 논문 발표나 세미나 그런 데서 할 자리입니다. 지금 수련회 중이고 설교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무슨 가설을 전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 말의 포인트는 예수가 랍비라는 게 가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는 랍비다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예수는 랍비다. 중요한 전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30분 들은 것 같은데 성경을 근거로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전한 이유는 예수님이 랍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적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말의 의미 또한 랍비의 제자, 다시 말해서 랍비 예수의 제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련의 주제 이 제자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나오는 제자, 현대 한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제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그런 제자의 의미의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예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 다시 말해서 랍비의 제자, 랍비로서 예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첫째 날 주제인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가 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랍비로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 이런 관점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일 주제인 제자로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2000년 전 랍비 예수의 제자, 그 의미의 제자로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랍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정리하고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벌써 반 넘겠어요. 예, 잘 안 보이는데 멀쩡해 보입니다. 예, 제가 기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 녹화 됐는데. 아니다. 자, 랍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제 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추워한 사람 많죠? 몇 도로 돼 있죠? 한 24도, 5도 정도 하면 괜찮을 거예요. 5도 정도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 했 나를 따르라. 예, 맞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게 그 의미가 뭐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이거 그냥 너 잠시 나 좀 따라 어디 좀 갔다 오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게 뭡니까? 너 이제 나 따라다녀라. 지금부터 이제 나랑 같이 지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레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다 버리는 삶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다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늘 함께합니다. 예. 이게 두 번째 특기죠. 제자들은 예수와 늘 함께해요.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특정 주제에서 막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요. 항상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닙니다. 예수와 늘 함께 지내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배우게 되죠. 아까 그 얘기는 한 거죠. 예. 물론 그냥 각 잡고 강의 형식으로 들을 수도 배울 때도 있겠지만 예수를 따라다니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배웁니다. 광야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밀밭에서든지 길가에서든지 누구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배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닮는 거죠. 영향을 받아요. 물론 이제 죄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려 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더 꼽을 수 있겠지만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뭐였다고? 첫 번째, 다 버린다. 맞죠? 다 버린다. 두 번째, 항상 함께 지낸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배운다. 그죠? 무엇이든지 배운다. 세 번째,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닮는다. 이 중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의 반 정도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제자의 삶이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지금이에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맞죠? 예수의 제자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잖아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그래죠. 통이 이렇게 다들 부끄러워할 때 우리 통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예. 다 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가령 다 버린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 치면 가령 좀 뒷골목에서 이 어두운 그 조직의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 다 버린 게 뭐죠? 조직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자른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화류계에 종사하면서 홍등가에서 늦은 밤에 술 따르면서 웃음을 팔고 심지어 몸을 팔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서 그 화려한 밤을 청산하고 거기 벗어나기 힘들죠. 보통 빚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야반 도주합니다. 야반 도주하고 이름 바꾸고 막 문신 지우고 화장기 없애고 이런 극단적인 이 내려놓음을 한 사람 이런 걸 다 버린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다 버린 사람은 이제 우리 중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과거 어디 수련회에서나 어떤 집회 때 예수를 영접했을 수도 있고 어떤 뜨거운 순간은 없지만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 교회 다니고 있고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예수 믿는 건 곧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이 제자라는 말은 유대 랍비 문화의 그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의 개념이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다 버리고
랍비인 예수를 따르는 건데 여러분 중에 나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다 하는 사람이 제가 봐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다 버리고 예수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왜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다 버리는 이유는 다 드리기 위해서예요. 다 드리기 위해서. 예. 그물과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무엇이든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 재능이든 뭐 힘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 버리는 이유는 다 드리기 위해서예요. 예수의 제자로서 다 버리는 삶을 산다는 건 다시 말해 다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버리지 못했다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다 드리는 삶은 뭐예요? 다 드리는 삶. 어떤 게 다 드리는 삶입니까? 막 365일 막 24시간 말씀과 기도, 전도, 선교, 봉사, 또 물질이 생기는 족족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이 이게 다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목회자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뭐 산속 깊은 곳에 뭐 기도하는 원장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막 유명한 이 수도원의 원장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건 그런 막 절대적인 그런 행위에 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마음의 중심 보시지 않습니까? 다 드리는 삶이 뭐예요? 다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겁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게 그게 다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게 다 드리는 삶입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뭐 이게 뭐 딱 부러지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요게 가이드북에 적혀 있어요? 예. 그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다 드리는 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표현했다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원칙.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리 피데, 솔리 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뭐 말씀, 뭐 오직 하나님 이런 것처럼 그 5가지가 있는 거 하면 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뭐 역시 뭐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지만 뭘 판단할 때 기준이 되죠. 예, 뭘 판단할 때 기준 이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 탐욕을 위해서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인데 이게 기준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되는 뜻이 그겁니다. 성경 중심. 예.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기준을 어떻게 찾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100만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건 평소에도 귀에 피 흘리도록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따가 또 피 흘리도록 얘기할 겁니다. 뭐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교회 중심. 이게 가장 좀 실제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성경에 근거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식적인 은혜의 기관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식적인 은혜의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전 우주적인 공교회가 아니고 그냥 보통 지교회라 말하죠. 지교회. 자신이 소속된 개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자로 교회예요. 제자로 교회. 뭐 화명중앙교회. 예. 맞나요? 예. 부정교회. 이은총 목사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 살아 계십니까? 예.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성령 주신 교회 중심 할 때 그 교회는 자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된 개교회.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고 또 본교회라고 지금 표현할게요. 지금부터 본교회 그 개인적인 어떤 일과 본교회 예배가 시간적으로 겹칠 때 뭡니까? 당연히 본교회 예배가 우선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거 당연하게 얘기 못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일 낮 예배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쯤 되겠죠, 할아버지 세대. 근데 이게 너무 율법주의적이지 않냐, 너무 율법주의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요즘은 어디서든 어디에 있든 주일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오케이 이런 분위기가 됐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라는 이 태도가 오히려 그 마음 중심의 태도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같은 다음 세대 중에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쨌든 본교회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 또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고 또 본교회 사역이 겹칠 때 그때도 당연히 교회 사역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개모임이 있어요. 아줌마 되면 그런 거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개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모임이 금요일 저녁이야. 금요일 저녁에 뭐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번 주가 금요일이 우리 부서, 우리 여전도회가 특송 담당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 와야 돼요. 그 전에 개모임 스케줄을 좀 조정하도록 이날 나 교회 가야 된다. 이 시간 나 교회 가야 된다. 특별히 교회 특송해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부탁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라 치면은 스케줄을 좀 조정을 부탁해 봐야겠죠. 근데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날 해야 된다면 당연히 교회에 옵니다. 그게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건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 개모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금요 집회 참석 못 한다고 막 전도사한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금요일에 안 보이시네, 교역자 이런 거 신방하거든요. 금요일에 안 보인대요. 안 보이시네,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은 그날 내가 개모임 있어. 한 달에 한 번 개모임 거기 다녀라고. 못 봤네.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잘못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엄숙하냐 하면은 심지어 선교단체 일하고 교회 일이 겹칠 때에도 교회 일이 우선이에요. 예, 이거 민수 작년이나 이렇게 민수 지나가다 얘기하는데 민수는 당연히 당연하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선교단체 회원이어서 CCC나 IBF나 있죠. 거기서 봉사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게 교회 봉사 사역과 일정이 겹치면은 교회 봉사 사역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선교단체 수련회가 있어요. 교회 수련회가 있어요. 겹쳐졌어요. 교회 수련회 참여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선교 단체 간사로 이제 전임으로 사용하는 또 얘기가 다르죠. 이제 또 심지어 교회들이 연합해서 세운 단체 하는 사역 있죠. 그것과 자기 지교회, 본교회 사역 중에서도 지교회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성시화운동 이런 게 있잖아요. 부산 성시화운동 주체로 우리 과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8월 며칠 오후에 우리 부산 교회와 해운대에 모여서 부산의 부흥을 위한 회개 기도하고 연합 집회를 가십시다. 이렇게 광고하고 독려하는데 하필 그날에 본교회에서 기간별 찬양대회가 있다든가 기간별 성경 퀴즈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연합 집회 참석하는 것보다 본교회 행사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우선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행사들은 그런 큰 행사 최소한 반년 전, 1년 전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교회 행사도 연중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겹쳐지게 되면 원래 보통은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일정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안 겹쳐지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냥 겹쳤다고 예를 들면은 교회 행사가 우선입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로 교회가 사정이 있어서 행사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욕먹을 짓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입니다. 그게 교회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연합단체에서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연합 부흥회, 부활절 연합 예배 알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 오후 예배 드리기로 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명백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 뜻이 뭐예요? 개교회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교회 중심주의 이걸 개교회 이기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면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철치 뒤에다 이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이점 붙는 교회주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는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우선순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적인 은혜의 기간, 이 표현이 중요하죠. 그게 교회가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적인 은혜의 기관으로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공교회가 아니라 개교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본교회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 그 말하는 교회도,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도 대부분 그냥 추상적인 그리스도인 모임이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예, 구체적인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례도 그 개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뭐 내일 특강 때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독교 기관, 연합단체, 선교단체 이렇게 선교단체, 교단, 연합기관, 또 초교파 단체 이런 게 있죠. 선교단체 교회가 아닙니다. 기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돕기 위한 기관이죠.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파라처치. 이들을 사역보다 개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우선입니다. 개교회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가 우선이에요. 개교회의 목회적 돌봄이 우선이고 개교회의 사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도 좀 오해할까봐 좀 이렇게 제가 문장을 좀 이렇게 고민해서 한번 표현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거 써놨나? 없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교 단체나 기독교나 기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말씀과 성례와 권징,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맡기신 공식적인 언약 공동체, 교회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맡기신 공식적인 언약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자신이 속한 지교회, 자신의 본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나 연합기관 같은 이 파라초치 활동이랑 겹치게 되면 지혜롭게 균형 있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막 엄하게 금하고 막 징계하고 실제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걸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설명하는 거죠.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모르는데 여러분이 뭐 야단 쳐봤자 이게 말이 안 먹히죠. 그래서 조금 길게 좀 특별히 이게 중요한 그건 아닌데 일부러 말씀 전하는 김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격기로 샜는데 다시 본길로 돌아서 쟤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린 이유는 다 드리기 위해서요. 다 드린다는 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선, 성경 말씀 우선, 교회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이래요. 교회 일. 예.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제가 한 번씩 좀 자극적으로 세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예배나 또 교회 다른 모임, 다른 교회 사역을 제일 나중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예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 열심히 열정이든 노력이든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그냥 내가 있는 걸 다 드리라는 말이고 아니야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 하면서 다 드리겠다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로 사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이죠. 모이자 하면 모이는 거예요. 예. 성경 읽자 하면 읽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하고 이런 당연하고 뭐 생각할 거 없는 이런 것도 안 할 만큼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악하다고요. 다 못 드리겠습니까? 다 드린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다 드린다의 반대말? 하나도 안 드린다가 아니죠. 다 드린다의 반대말은 하나도 안 드린다가 아니고 다 드린다의 반대말은 한계를 정해놓고 드린다예요. 선을 끄어놓고 드린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다가 그냥 즉석에 죽었잖아요. 예. 그게 위험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벌백계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징계한 겁니다. 그 우사가 맞이다가 죽는 것도 그 같은 의미죠. 다 드린다의 반대말은 선을 그어놓고 드린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예. 선을 왜 그어요?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으니까 이 선을 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 다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확 변하기는 힘들 겁니다. 예. 그러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다 드리는 삶이, 이게 다 드리는 게 삶으로 점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다가갑니다. 늘 예수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제자의 저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제자의 두 번째 그 제자가 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늘 예수와 함께한다. 늘 예수와 함께하라.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예, 지금까지 충격적이고 중요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와 늘 함께 하십니까? 대표를 좀 이거 늘 함께 하십니까? 주일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또 교회에서만 아니라 또 수련회에서만 아니라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늘 예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일을 살면서 뭐 우리가 위급하고 막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이럴 때 막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길게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이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기본 상태예요. 기본 상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거는 그냥 기본 사양입니다. 뭐 게임 용어로는 패시브 스킬이라 하죠. 맞나요? 패시브 스킬이에요. 뭐 디폴트라 하죠. 디폴트 컨디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처음에 택한 민족을 세우죠. 민족을 세우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보세요. PPT 한번 보여주시고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약속이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죠. 21장 22절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족장들에게 이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도 함께 있다 약속합니다. 야곱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 이스라엘 족장과 맺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이후에 더 구체화되죠. 야곱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야곱 이후에 수십 명의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가족이 민족이 됩니다. 수십 명이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고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함께 하셨으니까 출애굽했죠. 함께 했으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그 눈에 보이는 증거잖아요. 열재앙 맞죠? 특별히 그 장자의 죽음, 유월절, 홍해 건너는 거, 바위에서 물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어요. 성막. 성막의 의미는 뭡니까? 성막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이게 성막의 핵심 의미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동하죠. 이스라엘이 거기서 뭐 건축을 합니까?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그냥 텐트 칩니다.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데 장막을 치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도 텐트를 여호와를 위한 텐트를 함께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성막이죠. 나도 너희와 함께 텐트 지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이 이제 왔죠. 저기 약속의 땅에 와서 왕정 시대 다윗 시대에 와서는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의 그 선한 소원으로 시작되어서 아들 솔로몬의 건축으로 성전이 완성되죠. 성전의 의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텐트 치고 살 때 거기서 나도 텐트 치고 너희 함께 있겠다. 이게 성막이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이제 거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예, 솔로몬이 성전 짓고 헌당식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예,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예.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그 이사야 시대부터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내자로 옵니까? 전문용어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예. 이사야 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징조가 임마누엘 하면서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한테 예수를 하라. 아니다. 임마누엘을 하라고 했구나. 예. 그 징조가 이사야 시대 지나서 700여 년 지난 후에 이 땅에서 정말로 성취가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으로. 맞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임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함께하기 위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왜 승천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와 함께,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승천하실 때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뭐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예수님이 그다음 뭐예요? 올라가 버리십니다. 함께 있다 세상까지 함께 있는데 올라가 버리는 이 말이 됩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겁니까?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대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의 영, 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지 않아서 직접 예수님 뵙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보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연합하는 게 훨씬 더 함께 있는 것이고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완성. 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인간을 지으시고 함께 교제하던 게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창조의 세계죠.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깨졌어요. 맞죠? 타락 깨진 게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타락으로 깨진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할 계획을 세우셨죠.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하는 겁니다. 한 민족을 세우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한 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은 뭡니까? 최초 에덴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 완전히 회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걸 재창조라고 하죠. 재창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걸 누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약속 밖에서 죄의 책임을 영원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기본 설정이라고, 패시브라고, 예. 이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전체의 맥락도 대강 말씀드리게 된 거죠. 자꾸 이제 딴기를 세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전하고 싶은 게 많다는 제 열정입니다. 좀 길었지만 중요한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문제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잊고 산다. 하나님 없이 살려 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귀찮다. 이런 태도로 사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로까지 살 생각은 없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하고 같느냐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데 안 믿는다. 이거랑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인데 그 핵심 개념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예수와 늘 함께 있는 게 기본 설정이란 말입니다. 예, 나를 따르라. 핵심 개념은 예수의 제자라는 핵심 개념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만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만 쭉 해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이거는 구원받는 순간 확정되는 겁니다. 예, 구원받는 순간 확정 사실이에요. 확정 판결 어떻게 말해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구원이고 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믿으면 예수와 함께 있는 건 그냥 확정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제자로서 예수와 항상 함께 지내는 것 같이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왜 우리의 모습은 이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사실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만 실상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또 하나는 믿는데 이 제자의 길에 순종하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사는 이 길을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방탕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내 속사람은 단번에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말 그대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열차를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모습은 이게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연단을 받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거쳐야 할 제자의 길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 길을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렇게 부르지만 또 복된 길, 영광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길을 걷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길을 걷자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친 것은 뭡니까? 누구한테 외쳤어요? 이방 멸망할 민족을 향해서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어요. 택한 믿음의 백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신약의 서신서 사도들이 막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상종하지 말라요. 그냥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쓴소리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방탕하게. 방탕이 무슨 술과 도박, 마약, 게임, 섹스 이런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을 뜻한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거,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방탕이에요. 이게. 잠언 말씀 봅시다. 오늘 처음에 읽은 말씀이죠. 잠언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방자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방자, 춘향 그 방자가 아니고 방자다 이런 뜻이에요. 통제 없이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통제 없이 지멋대로 하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기본적인 뜻은 풀어놓는 겁니다. 풀어놓는 거. 예. 풀어놓으니까 제어받지 않죠, 통제받지 않죠, 규율 없이 무질서하게 지 생각대로, 사사기 표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서와 법칙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버리고
통제에서 벗어났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방자하다는 겁니다.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방자가 뭐 좀 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한 구절 더 봅시다. 방자 나온 거. 출애굽기 32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죠. 무슨 상황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내려올 때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진 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빠져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대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거죠. 없으니까 율법도 안 주니까 하나님도 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들자. 자기 생각에서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렇게 방자하게 행한 결과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냥 지정해서 우상숭배죠. 예. 방자의 결과는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오늘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서 주와 함께 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방탕하고 방자하게 행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믿지만 방탕하여 우상숭배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좀 같이 결단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제자인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거나 무시하고 살거나 이걸 싫어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살아온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기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자잖아요. 제자는 뭐라고요? 오늘 핵심 개념이 스승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지내는 겁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우리 지냅시다. 잠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왜 묵시 얘기를 하는 건지, 묵시가 있는 게 뭔지, 왜 묵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묵시가 없죠. 묵시가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묵시가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강조했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밖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한 방편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무슨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무슨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지적이거나 의지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 찬양 부르니까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어.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적인 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난 여기에 동의해.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심을 알고 있어. 이걸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나는 이거 동의해. 알고 있어. 믿어. 이게 하나님께 함께하는 게 아니란 거죠. 또 의지적인 거. 주님이 나와 함께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편을 함께 했습니다. 주여. 다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이 지정이 모든 요소를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친 거.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믿고 깨닫으면 자연스럽게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기까지. 순종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또 깨닫고 함께 눈을 돌리고. 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를. 이게 묵시예요. 묵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게 묵시인데 이게 했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믿고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의지적인 반응이 나오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또 진리를 깨닫고 함께 눈을 돌리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묵시라고요. 이게 묵시인데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나에게 비춰지면 내가 깨달아 알고 믿고 반응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제자로서 랍비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지내는 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귀에 피나도록 얘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예. 너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죠. 교회 지원금 절반 이상을 성경 통독, 퀴즈, 또 필사, 이게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닥치고 성경 읽고 필사하고 기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대부분 그 기계적인 것조차도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뭐 한두 명이라도 그 말씀의 맛을 알면은 저는 대성공이에요. 예.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을 거예요. 예.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 경건의 시간이. 내일 오전 첫 시간이 뭡니까? 큐티지 않습니까? 큐티가 무슨 수련회 때나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딱 각 잡고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밀밭에서 어디서 하듯이 그냥 걷다가도 할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공부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물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유익하겠지만 꼭 아침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지, 내 존재의 목적은 뭔지, 오늘 내가 붙잡고 세계할 말씀 뭔지, 뭘 좀 순종할지 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살아내는 거죠. 직장에서, 집에서, 또 친구들 만날 때도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해서 개인 경건의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폰부터 보게 되면은 그냥 던져 깨버리세요. 말씀부터 찾거나 기도부터 하거나 해야죠. 맞죠? 뭐 알람 끈다고 폰을 만지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찾거나 이렇게 묵상으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데 걸리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예. 다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 드리는 거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항상 주님과 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원하긴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의 제자로서 다 버리고 다 드리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살아내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살아내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복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렇지만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